오늘은 빌립보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중에 있는 어느 분이라도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다툼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어떤 실망 속에서 너무 좌절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바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어차피 죽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2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보다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 살아온 성도들에게 매우 분명한 종말론적인 최종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바울의 그 생각에 의한 삶의 자세를 우리로 모범을 삼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울을 모범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료 성도들, 같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주의하여서 잘 지켜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사실 어떤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달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앞에 가고 있어, 어떤 사람은 좀 뒤에 가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고 있는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형편없는 자리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낙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는 붙들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관찰해서 그들을 본받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이죠. 두 번째 정체성은 뭔가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루어지는 구원을 향한 그 완성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갖지 않고 이 땅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본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부정적으로 오늘 얘기하는데 보니까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저 땅의 일들만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땅 속에서, 땅 가운데서 부끄러운 것들,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들을 마치 자신의 자랑거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 몸,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자신의 썩어질 몸을 위한 육체의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 20절하고 21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그런 중점적인 사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민권을 몇 개 가지고 있나요? 몇 개를 가지고 있죠? 2개 가지고 계시는 분 있어요? 저는 1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하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민권이 우리는 하늘에 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말 듣고서도 아무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시민권 때문에 고생 한 번도 안 해보죠.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는 시민권 얘기하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이 말을 이해 못한다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한국은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한국 사람, 죽을 때까지 한국 사람이고 어딜 가도 그냥 한국 사람. 이민 가지 않고서는 무조건 한국 사람.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한국 땅을 딱 벗어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나그네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시민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거짓을 가르쳐주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악한 이리 같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짓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 넘어져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 많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자리에서도 어쩌면 거짓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크든 작든 우리를 항상 유혹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너무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은 땅이 최고이고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참된 성도들, 빌립보 안에 여러 사람들이 아니고 어쩌면 아주 적은 사람들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다. 바로 그 사람들, 적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 시민권에 그 하늘의 왕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왕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땅이 중심이 아니라 하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나왔는데 바울은 지금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이곳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본래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세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은 국가, 나라 이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똑같이 그 단어를 써가지고 폴리투마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 시민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늘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만에게만 이런 여러분들을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로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동쪽으로 한참 와서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가장 변두리에 살고 있는 빌립보 성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어느 곳 사람들보다도 그들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지.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성은 다름 아닌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바로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시민권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 하다못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어디 있는 사람이라도 이 시민권에 대해 잡을 못 갔는데 빌립보 성의 사람들은 바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민권에 대한 이 자부심을 대단히 잘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들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본래 시민권을 로마 이 제국에서 시민권을 줄 때는 어떤 지역에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절대적으로 맹세한 도시거나 아니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도시에다가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의 제국의 군인으로서 평생을 봉사한 퇴역 군인들을 일부러 살 곳을 마련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로마 식민지. 빌립보 성에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로마 황제에 충성을 바쳤던 빌립보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에서 퇴역한 퇴역 군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로마 제국에서는 그러한 이 식민지를 뭐 수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이 국경 변두리에다가 몇 군데만 세워둡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이 남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갖다가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 호칭을 딱 줍니다. 그래서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 호칭을 딱 받으면 그 성은 갑자기 신분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시민권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로마 식민지 사람들 중에서 이 지금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지도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마게도냐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은 바로 로마 한 중심에 살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한데 바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로마 시민권자를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영주권 시민권 얻으려고 길을 썼던 분들 저도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이라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고 바울 사도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 말을 들었어. 어떻겠어? 아,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구나. 하늘의 시민이구나.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고 하늘의 시민처럼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한번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시민처럼 살고 있네. 내 앞에 있는 분, 내 뒤에 있는 분, 이분은 하나님의 시민 남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민처럼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로마에 살지 않고 빌립보라고 하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로마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로마인의 풍속을 따라서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이죠. 더욱이 로마의 언어를 씁니다. 로마어를 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하는 행사, 일, 그런 거를 열심히 모임에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법을, 빌립보 성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로마 법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빌립보 성의 수호신이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신을 섬깁니다. 이것이 빌립보 시민들의 삶이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 옷을 입어야 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그들은 로마의 언어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언어들과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들은 말이죠. 로마의 이 규칙과 로마의 행사와 로마의 일을 또 로마의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말이죠. 로마의 법을 지켰던 것처럼, 오직 로마의 법만을 지켰던 것처럼 바로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야 됩니다. 그들은 로마의 신을 섬겼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바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처럼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난 몰라요. 난 먹고 살기가 바빠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먹고 살기 힘든 성도들이었어요. 저는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모르고 배우지도 않아서. 빌립보의 성도도 역시 배우지 못했어요.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핑계댑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하늘에 가서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몸이 사는 거니까, 몸에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장차 와서 해야 되는 일이지.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은 걸 뭐하러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만약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을 말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라는 것이. 왜 그런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구원을 아직 완성은 못했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특권도 주어지고 의무도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하늘나라 시민의식을 갖는 것, 이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에 끌려가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적인 것, 그런 거에 그만 매여서 가는 사람들, 그분은 하나님 시민권이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바로 성도들은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하는 예수님 기다리세요? 진짜 기다리세요? 아니면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기다리세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려면 그게 한 앞으로 500년 더 살아야 될지 1000년 더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지금 빨리 죽어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재림하는 예수님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종말적인 시간이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의 상식으로 내일 잠시 후에 나는 설마 5분 뒤에 오시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11절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바로 그대로 오신다. 그럼 예수님은 그대로 오시는데 어디서 올까요? 거기로서 오신다. 거기는 올라가시면 하늘로부터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오시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면 바로 기다리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말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에 로마 황제가 방문하기를 기다렸어요. 로마 황제가 예를 들어서 빌립보 성을 한번 방문하는 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그런데 그 한 번 방문을 하게 되면 성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요. 우리 초등학교 옛날 어렸을 때 한국에서 뭐 대통령이나 뭐 누가 가면 어떻게 길 앞에 나가서 뭘 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나가가지고 전부 태극기 들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로마 그 당시에 시민권자도 그렇게 했다. 로마 시민권자 로마 황제가 그 성을 방문하는 건 가장 영광스러운 일, 가장 큰 일. 로마 황제는 로마를 떠나서는 암살되거나 왕위를 뺏길까봐 가면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강력한 아주 탁월한 황제가 어느 한 성을 방문한다면 그 성은 그냥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마 무지무지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황제가 올 때 각종 행사들을 이렇게 세다. 거기다 더 나가서 뭐냐면 그들은 황제를 위해서 특별 기념화폐를 만들고 그리고 기념표도 발행해요. 그리고 황제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큰 대로 길을 만들어서 황제가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만들었죠.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데 그분을 로마 황제처럼 기다리라는 것이 로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통령 한 번 와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호프스라 대학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 연설하잖아요. 선거 때마다. 그럼 그 일단 거의 마비가 돼요. 통제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기다리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가 만약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 시대에 가면 우리 몸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걸 기대할 수도 있고 또는 어쩌면 영원한 구원 하늘의 영광을 기대할 수도 있고 먼저 갈 성도들을 만나는 그 재회의 기쁨도 우리가 꿈꿀 수 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 모세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이러한 우리는 그런 욕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살고 있는 그 편안함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에서의 삶은 뭘까? 그런 궁금증 너무 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런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한마디 쓰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은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며 곧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앙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하시는 자입니다. 구원하는 자, 구원하는 자. 이 말도 역시 또 빌립보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어느 한 성이 위험에 빠지거나 전쟁이 되거나 또는 침략을 받거나 아주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성을 구원하여 주는 사람이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로마 군인의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이 각 성에 사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신들의 위험이 닥치거나 자신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구원자라고 하는 호칭, 소테르라고 하는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구원자라는 말을 쓰기를 굉장히 어색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번역하는 분들이 구원자라고 하지 않고 구원하는 자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세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바로 성도들은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구약에서는 말이죠, 자기 백성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구원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런 말을 별로 잘 안 쓰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세속적인 용어로 쓰여질까 봐, 그것이 세상에 너무 있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말을 잘 쓰고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 이분은 이제 자신이 성도들 안에서 자신이 시작했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구원자라고 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분의 재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재림하신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성도들은 말이죠, 이 땅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점, 놀랍게도 바울 사도의 서신이나 바울의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아요. 복음서 외에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쓰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라고 쓰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 때 그때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말을 하면서 구원자라고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로마 백성으로서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듯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그렇게 그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이, 그럼 기다리면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이 기다린다는 것이 가만히 서서 또는 집에서 문 꼭 닫고 기도 열심히 하면, 아니면 어디서 기다리냐?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오로지 세상 줄을 딱 끊고 그냥 주님 묵상하다가 곡기도 끊고 그냥 그대로 쓱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건가요? 오늘 여기 기다리노니 하는 이 기다림이라는 말은 끊임없는 열망,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그 기다림 속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이런 말 뜻이 바로 이 기다린다는 속에 있어요. 이 기다린다는 말을 보면은 세 가지 헬라어를 합성을 해요. 이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손님을 환영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영접한다, 환영한다,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또 기다린다는 말을 두 번째는 어떤 물이냐면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관계를 다 끊어버린다. 이 기다린다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 간절하고 애타게 목을 내밀고 손을 쭉
얻었다. 이런 의미가 들어요.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기다린다는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합성어 쓰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바로 그게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끌어당기는 모든 것을 다 제해버리고 오직 기다리는 그 주님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쳐내는 이런 상황을 기다린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만 오시는 그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참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정체성에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은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이 그리스도 영광의 몸처럼 바뀐다는 것이죠.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말합니다.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시작. 마음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화하였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잘 성경 말씀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십니다. 이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의 낮은 몸은 뭘까요? 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여러 가지, 우리가 완성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찬양하는 하나님과 기쁨에 정말 생명수강을 거닐고서 그 예루살렘성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천년 왕국의 시민으로서 영원히 멸망치 않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런 꿈도 있지만 그러한 구원의 완성도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식처럼 변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바로 그가 21절 보면 그가 누구겠어요? 구원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낮은 몸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을 바울 사도는 낮은 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낮은 몸, 비천한 몸이라는 뜻이 정확한 이 말 언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비천한 몸이에요. 우리는 비천한 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병에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집사님, 우리 병이 뭘로 만들어졌지? 물, 피, 뭐 이런 거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를 흙으로. 성경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었을 때 비로소 그 흙이 변해서 뭘로 됩니다. 이렇게 살도 되고 피도 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나 죄를 저지르고 말미암아 인간은 말이죠. 썩어질 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비천한 우리는 고통당합니다. 병 때문에 우리 너무 아프고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우리는 질병에 걸리면 우리는 못 견뎌요.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을 하면 아무리 천하장사 같은 사람이라도 지쳐 힘들어요. 이틀 밤만 잠을 안 자면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졸고 잘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연약한 몸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몸은 불안에 취약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썩어서 없어지고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천한 몸이에요. 그런데 비천한 몸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바뀝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아마 예수님의 몸의 그 몸은 영광의 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질 것이다. 성경은 그걸 좀 자세하게 써놨는데 바울 사도도 잘 모르는 것 같죠. 아무도 사실은 영광의 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마 그가 그 자리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
그분은 분명히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을 했던 몸이고 바울이 직접 보았던, 그렇다면 그 몸이 뭘까? 그것이 바로 영광의 형체가 아닐까. 그럼 이 주님께서는 지금 천국에서도 바울이 보았던 그런 몸으로 계실 건가? 본래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러면 이 땅에 왔을 때 주이시 유대인의 모습을 가진 그런 남성, 30대 초중반의 남성의 몸으로 주님은 계실 건가? 바울 사도나 우리는 성경은 어느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그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 지금 이런 몸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픈 분도 소망이 있어요.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부름 받으면 천국 가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 안 가는 게 낫지. 여기서 차라리 우리 배장님께 차라리 고침을 받고 그리고 건강해지는 게 낫지. 뭐하러 천국 가서도 이렇게 사나. 이렇게 여기서 뼈빠지게 매일 일하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천국 가면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달라져. 그 몸처럼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럼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 가능하다는 확실한 보장이 오늘 말씀에 어디 나와있나? 바로 21절에 나와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딱 읽었죠.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십니다. 근데 거기 사이에 끼어있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바로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 좀 어렵습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가 좀 어렵긴 어렵네요. 한참 보니까 뭔가 어려운데, 이 말 때문에 우리의 천국 시민의 확정이 되고 분명히 보장되고, 우리가 재림하는 예수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이 분명히 보장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비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될 거라는 확신, 보장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도대체 만물이, 여기서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킵니다. 자,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한다는 건 주권자는 지배한다는, 다스린다는 거죠. 누가?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전부 다를 주장하시는 주권자, 통치자라는 거예요. 바로 우선 그분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통치자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로 배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만물을 완전히 자기에게 전부 복종시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위에 머리를 들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위에서 있을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항하거나 그 시절 그때 가면 마지막 날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권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복종케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할 수 있다 성경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영어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라고 아주 폭발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져요.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데 그분은 뭐냐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졌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중요한 말이 뭐예요? 역사.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라는, 이 역사라는 말은 영어로 에너지라는, 그분은
그런 주권자이지만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 힘을 가서 안 쓰면 안 돼요. 근데 그 힘으로 추진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힘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역사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주님이 주권자의 능력을 가지시고 어느 것도 비교할 수 못하실 일이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우리의 몸을 변케 하시면서 추진하시는 바로 그 말이 바로 만물을 복종케 하신 자기 복종케 하신 자의 역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것도 힘도 최고에 가지시고 그것을 직접 자신이 하신다는데 여러분 안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이 천국의 시민이다. 여러분들은 제일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낮은 천한 썩어질 몸들이 영원히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라.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 그럴 거예요? 어디서 그럴 거예요? 어떻게 좀 그럴 건가요? 이런 것이 무척 궁금하잖아요. 왜 성경은 좀 그런 걸 속 시원하게 하나요? 2999년 12월 31일 날 내가 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뭐 이상하게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 5년 뒤에 주님 이런 소리 안 해도 되잖아요. 언제라는 말을 성경은 하지 않아요. 어디서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온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사를 가야 돼. 예루살렘 가 있어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워싱턴에서 온다고 왜 뉴욕에 사는 거 워싱턴에 가 있어야지. 성경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어떻게 오신다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이루어진다는 확실성만 얘기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신다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언제 그럴까요? 관심을 쏟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그럴까? 99%의 이단들은 전부 여기에서 온 사람. 전부 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 성경은 그런 얘기를 도적과 같이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신 날 모든 민족이 다 볼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기다려요? 뭘 걱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언젠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쫓아다니면서 하던 일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다음에 살아.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으로 사모하는 힘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랑이고 사모하는 사람, 기쁨이고 면류관이 사람,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라는 말은 주님 안에 있다.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성도들이란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로마의 황제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면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주 안에서 살아간다. 서라는 것은 담대하게 그런 거짓 가르침, 거짓 유혹들, 잘못된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빨아들이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굳세게 서라는 것이, 견뎌내라는 것이, 그들과 싸우라는 것이, 그들에게 이기라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를 참아내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뒤를 돌아다 보지도 말고 내가 서 있는 그것이 주님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달려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의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11절에 그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어찌하든지 어차피 이 세상 다 죽었지만 부활, 마지막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이르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30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신분의 처음 시작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사람, 여러분들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창조에서는 최초의 창조를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지만 다시 태어난 두 번째 태어난 이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살면서 최후에는 이제 주님은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없어진 그 성도들, 죄가 없어진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성도로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